부산진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함께 사귐이 있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민수기 22장 21절에서 35절입니다.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는 담이 있더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짓누르매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아가서 좌우로 피할 데 없는 좁은 곳에 선지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냐.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내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말씀에서는 발람 선지자의 길을 막고 있는 하나님의 사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1절과 22절의 말씀입니다.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오늘 말씀에 보면 발람이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모압의 고관들과 함께 나서게 됩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하나님의 사자는 발람의 길을 막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분명히 전날까지만 해도 발람이 모압 선지자들, 모압의 사신들과 함께 길을 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데,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그가 길을 가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그가 가고 있는 그 길을 막고 서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된 것일까요? 우리가 이것을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그렇다면 발람이 지금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었을까요? 하나님의 허락을 받았다고는 하지만
지금 발람이 가고 있는 이 길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일까요?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허락하셨던 것을 가만히 보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2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여기 보면 가는 것을 허락하시지만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고 하십니다. 허락은 하셨지만 그러나 금지의 조건을 두고 있는 허락을 하셨던 것입니다. 허락에 한계를 그어주셨던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그 허락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동요하고 있는 발람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셨기에 허락은 했지만 그러나 그가 넘어서서는 안 되는 선을 하나님께서는 그어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잠깐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죄를 짓지 않고 살기만 하면 되는 것일까요? 넘어서야 할 선만 넘어서지 않고 살아가면 되는 것일까요? 다른 말로 하면 넘어서지 말아야 하는 그 선 언저리에서 언제나 아슬아슬하게 줄타기를 하면서 살아가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일까요? 죄만 짓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 사는 우리의 인생, 넘지 말아야 하는 그 선의 언저리에서 언제나 아슬아슬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묻고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6절에서 29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아가서 좌우로 피할 데 없는 좁은 곳에 선지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냐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내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여기 보면 발람 선지자와 그가 탔던 나귀가 서로 대화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성경에 보면 사람과 짐승이 대화하는 모습이 단 2번 등장하는데 창세기에 뱀이 하와와 함께 말할 때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발람 선지자와 당나귀가 대화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의 모습은 사실은 일상적이지 않은 초자연적인 현상에 대한 말씀입니다. 당나귀의 구강 구조는 사람처럼 말을 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구조라고 합니다. 즉, 당나귀가 말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하게 하셔서 일어났던 초자연적인 현상이었다는 것입니다. 당나귀는 주인을 거스르고 3번이나 주인이 원하지 않는 길로 가게 되어 주인을 노엽게 합니다. 29절에 보면 마지막에는 화가 났던 발람이 당나귀에게 말합니다.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너를 죽였으리라. 여기서 우리가 잠깐 생각을 해보면 주인의 길을 거스르는 나귀 그리고 그 거스르는 나귀에게 단단히 화가 나 있는 주인 심지어는 그 주인은 말하기를
칼이 있었다면 내가 너를 죽였을 것이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발람이 그 나귀에게 했던 말은 하나님께서 발람 선지자에게 말씀하고 싶으셨던 말이 아니었을까요? 발람의 길을 막아서도 그 길에 진노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자의 모습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 발람 선지자는 이미 하나님께서 넘지 말라고 하셨던 그 선을 넘어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발람의 마음에 은밀한 생각마저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발람의 그 마음은 이미 하나님께서 그어주셨던 그 선을 넘어섰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에 보면 이 발람을 가리켜서 말하기를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책망을 받았던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발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는 언제나 죄의 언저리에 서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어 놓으셨던 그 금지의 선 앞에 서서 언제나 이 선을 넘을까 말까 하며 아슬아슬하게 줄타기를 하며 살아갔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3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니라. 선지자로서 최소한의 의무만 감당하는 발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이것이 죄인가요? 아닌가요? 라고 묻는 삶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라고 물으며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부산진 모든 믿음의 가족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은 말씀을 통하여서 발람 선지자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보다는 언제나 그 죄의 언저리에 서서 언제나 이 선을 넘을까 말까 고민하며 살아가는 그 발람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한 번 주어진 우리의 인생을 죄의 언저리에 머물러서 언제나 고민하고 갈등하는 삶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선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하루를 주께 의탁합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오늘 이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